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사야 56장에서부터 58장, 61장 쭉 이어서 부흥과 개혁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동정하는 개혁, 부흥, 또 하나는 무너진 안식일을 보수하는 개혁. 이사야 61장 6절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할 것이요? 봉사자라 할 것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봉사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봉사자래. 그런데 봉사의 대상이 누구냐? 봉사의 대상이 누구냐?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 봉사의 대상자가 누군지 여러분을 찾아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봉사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1절에 가난한 자, 또 어떤 자? 마음의 상한 자, 또 어떤 자? 포로된 자, 또 어떤 자? 갇힌 자, 또 어떤 자? 슬퍼하는 자. 예. 이런 자들을 위하여 뭐 하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래? 우리가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하여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의 역할은 제사장이고 하나의 역할은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래.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래. 몇 년 전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스에도 잠깐 소개됐습니다. 주인이 벗어두고 간 장화 곁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른
개 한 마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추운 겨울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강가였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개 주인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는데 장화를 벗어놓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 장화를 지키면서 일주일 열흘이 지나 이제 탈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그곳 장화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제목을. 여기에 가장 적절한 제목이 뭐겠어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그 밑에 여러분은 뭐라고 그 그림의 제목을 써놓겠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으면 개가 사람보다 낫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쉽겠느냐. 그래서 그 제목이 개가 사람보다 낫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는 목적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난 살아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난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난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홍 집사님 그렇습니까? 봉사란 뭔가? 봉사.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이다. 봉사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또한 대가에는 봉사에는 사랑과 희생이 동반한다. 이게 봉사다. 봉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동반된다. 그러니 봉사에는 시간, 재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봉사입니까? 봉사죠.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봉사입니까? 봉사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봉사입니까? 봉사. 힘은 쓸수록 납니까? 없어집니까? 힘은 쓸수록? 왜 대답을 안 해요? 힘은 쓸수록? 뭐 난다 생긴다 같은 말이네. 아니 힘을 쓰면 없어져야지 왜 힘을 쓸수록 나아요? 근육은 쓸수록 없어져요? 강해져요? 아니 왜 쓰는데 왜 강해지지요? 희한하지요. 그러고 보면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힘은 쓰라고 주시는 것 같아. 써야 강해지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주위를 잘 살펴보면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해야지.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해. 봉사의 근육이 발달되니까 계속 쓰게 돼야지. 근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근데 뭐로는 하냐? 말로는 해. 그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해. 못하는 사람은 못해.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해.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해. 왜 그런가? 힘은 쓸 때 써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쓸 데 없는데 힘을 써. 힘쓸 때도 아닌데 공연히 힘을 쓰는 경우가 있어. 성경에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온 힘을 다 써. 그런데 엉뚱한 데 써.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어디다 썼어요? 다윗 죽이는 일에 썼어. 다윗 맞죠? 다윗 체포하는 데 썼어.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 썼어. 그 힘을 가지고 쓸 때 써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할 때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 힘이, 근육이 자라긴 자라는데 그 힘을 계속 어디다 쓰는 거야? 엉뚱한 데 쓰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죽도록 미워하고 사람 원망하고 죽도록 싸우고 그런데 힘을 써서 되겠는가? 네? 이 교회 안에도 이 싸움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 그죠?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나 보구나. 싸움.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쓸데없는 일 가지고 핏대를 돋고, 이 교회 안에도 뭐 회의하고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인가?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싸우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이 싸우나?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전도잖아. 이 전도 잘하자고 이래 싸우나? 아니야. 그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핏대를 돋아. 그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 어떤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늘어져.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떠나. 이게 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요일로 지키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왜 영혼 구원 한 명도 안 했으면 이런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거기다 힘을 쓸 일이 못 되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힘써야 할 때는 하나도 안 쓰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쓰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힘써야 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에 힘을 쓰래요? 주의 일에 힘쓰라. 근데 우리가 힘을 주의 일에 많이 쓰나요? 주의 일에 힘을 써요. 바리새인들은 힘을 참 많이 썼어. 근데 어떤 일에 썼어? 쓸데없는 일에 썼어. 뭐 따지고, 바리새인들은 진짜 따지기 좋아해. 그거 가지고 매일 싸매. 근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보고 힘을 쓰래요. 근데 어디에 쓰래요? 쓸 때 쓰래요, 쓸 때. 다른 데 힘을 낭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 봉사해?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쓰래. 봉사를 빌미로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봉사는 잘 하는데 뭐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님 봤나 봐. 네. 그래요. 봉사는 잘해. 그런데 자기가 봉사해놓고 자기가 다 까먹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자기가 봉사해놓고 자기 입으로 누구 자랑 다 해. 남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 자기 자랑을 다 해버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미롭다? 얄미롭다. 그래서 아니 내가 좀 칭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해 안 해? 안 해. 그 더 얄미로워.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근데 옆에 들어보면 조금만 지나치면 거기 뭐가 들어가 하면 뻥이 들어가. 그러니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봉사해놓고 자기가 다 까먹어. 그런 사람이 있다? 봉사를 빌미로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되지. 우리의 모든 봉사는 주의 일, 주님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 찬미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 찬미가에도. 무슨 찬미가가 있게? 네?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랴. 그럼 뭐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 천대는 누가 받고? 무슨 노래예요? 그게 다 가르쳐줘도 모르네. 예? 부름받아 나서네. 이것이 3절에 있는 가사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어가. 근데 우리 삶에서 가만 보면 가끔 자주이기도 해. 멸시 천대 십자가는 누가 받게 하고? 주님이 받게 하고. 존귀 영광은 누가 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 욕을 먹기도 해. 그래서 욕을 먹으니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전도하는 것도 욕 먹어 안 먹어요? 먹어. 그러니 안 해. 그래서 봉사는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돼. 전도도 욕 안 먹고 하려면 욕 안 먹고 될 일이 없어. 우리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욕 안 먹고 예수 믿으려면 안 되지. 우리는 여호와의 봉사자래. 봉사하면서 살래.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무슨 MI? TMI. 봉사하면서 살래. 이게
십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을 다시 돌아봅시다.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안식일 회복과 개혁 운동입니다. 첫째는 사랑 실천 운동이고 둘째는 안식일 회복과 개혁 운동입니다. 부흥과 개혁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걸까? 왜 안식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걸까? 그 답이 이 58장 12절에 있습니다. 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신앙 개혁과 회복의 중심에 있을까? 58장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절을 보니 만일 안식일에. 자, 그러니 12절에 왜 안식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58장 12절을 보니 뭐가 오랫동안 뭐가 됐대요? 황폐가 됐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대요? 파괴됐대요. 또 그 밑에 보니 또 뭐가 됐대요? 무너졌대요. 무너졌대요. 뭐가요? 13절에 보니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황폐됐대. 안식일이 파괴됐대.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뭐는 살아있다. 안식일은 살아있어요. 무너진 황폐된 이 안식일을 다시 세워야 하기에 안식일이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왜 안식일이 회복의 중심에 있는 걸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기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려주는 것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계명이잖아요. 이것이 무너졌어.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제 위치로 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3절 58장 13절 왜 안식일이 회복의 중심에 있는 걸까? 세 번째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요 13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 내용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 예? 누구를 위해 살지 말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오락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예?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 중심이 누구라? 여호와네. 여호와. 여호와. 1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슨 심? 이기심입니다. 죄는 이기심입니다. 죄는 이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스벨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뱀이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 처음에 싫다 그랬어. 그런데 무슨 말이 뿅 갔는가? 이 말이 뿅 갔어. 뭔 말이? 내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러니 거기 뿅 갔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다. 그 사람이요, 뿅 가게 하려면 그 사람 뭐 해줘요? 높여줘. 띄워줘. 그럼 뿅 가. 뿅 가. 사람 띄워주면요. 그래, 루스벨도 자기가 피좀 부리면서 자기가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기심입니다. 죄는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죄가 곧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오늘 여기 보니 우리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이타심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기회를 주는 날이 뭐라고?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니 마지막 때의 안식일 회복과 개혁 운동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안식일 회복이. 첫째는 안식일이 뭐 했습니까? 무너졌으니까. 안식일이 오랫동안 무너졌어. 오랫동안 무너졌어. 수천 년 동안 무너졌어. 이걸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거는 무너진 것을 살리려고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야. 또 하나, 왜 회복과 개혁의 안식일이 중심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뭐해? 회복시키는 거야. 안식일이 무너짐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위치 또한 흔들게 됐어. 위치를 회복해 주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고 봉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따라서 안식일을 바로 알고 지키면 우리 인간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조차도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 일반적으로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잖아, 그냥.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 안식일 오후에 다 집에 가면 누구를 위해서 많이 살게 돼. 내가 복에서 다음 4월달 안식일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식일 후에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집에 가면요, 뭐 잠자기도 하고요, 텔레비도 보고요, 뭐 누구 만나기도 하고요. 누구 만나는 것도 좋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나 아픈 사람을 방문하거나 도움이 필요된 사람 도와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안식일은 우리가 보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내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 안식일마저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 개혁은 참된 신앙 부흥이에요. 그리고 개혁의 중심에 서 있어. 그래서 13절에 보면, 2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 존귀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라 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라 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래요? 존귀히 여기라.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겨.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라. 이사야 5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자, 우리 오늘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것은 신앙 개혁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을 살라. 우리는 봉사자다. 두 번째는 안식일 회복과 개혁.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짧은 한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낙담하고 슬퍼하고 힘없고 용기 잃고 가난하고 과부된 자, 고아들, 어려운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랫동안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사 강하게 우리를 재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과 힘을 어디다 써야 할지 알게 하셔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이 되고 그들에게 무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여기 모래 주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